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위기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6장 대속죄일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인데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그날에 무슨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아론만 가지고 오잖아요. 즉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가 속죄제의 인물이었어요.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수송아지고, 우리 그것은 이 앞에서 보았고, 그래서 아론이 대속죄일에 또다시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혹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까,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속죄일에는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가 말이죠. 자기가 직접 잡은 거죠.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또 한번 향로,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향로가 있어요. 향단 위에 있는 향로. 이 향로 위에는 불이 들어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이 향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튼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을 향로에다 집어넣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제단에 위에 피운 불을 향로에다 채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불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런데 반드시 제단 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불, 꺼지지 않던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을 손에 쥐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나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와 그 향을 피워 분향하여 향연으로 즐거운 위, 증거궤이, 법궤죠. 법궤, 증거궤가 법궤고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해서 그 증거궤와 속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그래야 죽지 아니한다 말. 그 연기가 증거궤, 법궤와 속죄를 가리게 해주는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그걸 똑바로 보면 볼 수가 없었고, 그러면 죽게 되니까 법궤라도 보지 말고 속죄서라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제 향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아론은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의 속죄 피잖아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수송아지 피를 어떻게 했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그 말이죠.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잡은 피를 동쪽에 7번 뿌리고 또 앞에다가 7번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잡았잖아요. 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행한과 같이, 수송아지 피로 행한과 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라 이 말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범한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아론은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갔습니다. 3번. 첫 번째는 향로에 숯불을 담아가지고 손에 있는 향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죠. 분향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연기를 자욱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아론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어요.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렸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수송아지의 경우처럼 똑같이 속죄소에다 뿌렸다 이 말이죠. 3번 들어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백성은 자기 장막에서 디비저 누워 있다든지 이러지 말고 그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 말이죠. 감히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디비저 잔다든지 딴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해막 앞에서 나와 있으라 이 말.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하라.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자, 이제 수송아지의 피와 또 염소의 피를 속죄소만 뿌린 게 아니라 어디다가? 번제단에다가,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다가도 기둥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이 말이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피로 또 제단에 그 번제단에 7번 뿌리라 그 말이죠. 지금도 전에도 말했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수라 그래서 막 뿌리잖아 7번. 죄가 사해진다고. 귀신도 내어 쫓을 때 막 그런 걸로 하고 이러죠. 다 구약에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제 자, 염소 한 마리 백성이 가져온 걸 잡았죠. 살아있는 염소가 뭐죠? 아사셀이라 그랬죠. 그렇게 모든 해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리고 또 본제단에서 뿌리고 뿔을 바른 후에 살아있는 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또 자신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죠.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미리 정해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이 염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그런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먼 거리에다가 광야에다 두라 그 말이죠. 이 염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이 염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백성의 죄와 또 제사장의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염소를 놓아두면 그 염소는 죽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이 중요한 거예요. 아사셀. 자, 그리고 속죄일에 아론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가 봤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또 제가 올려놨네요. 지웠어야 되는데. 네. 자, 향을 피운다는 거.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런 두 가지를 의미하고, 죄를 가리운다는 것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가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불을 담가서 거기다 향을 피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고 죄도 가리운 것도 상징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상징해요.
대속죄일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성물에 피를 뿌렸어요. 다시 정결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피뿌림 뿐이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 되어서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어갔다 이 말이죠. 자, 옷에 대한 교환.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두고,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세마포, 겉옷, 속옷, 관 다 흰옷으로 입고 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해막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옷은 밖으로 나오면 벗어두라 그 말. 똑같이 밖에서 성막들에서나 지성소에서나 입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오직 지성소에 들어간 옷은 밖으로 나오면 거룩해지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옷은 벗어두고 자기 몸을 씻고 평소 때 입던 옷, 제사장이 입던,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 있잖아요. 화려한 옷, 그것을 입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 예물에 피를 갖다가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다시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에요.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평소 때 입은 화려한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의 기름 부분, 내장을 태우라 이 말이죠. 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염소를 아사셀로 보냈던, 광야로 보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들어올 때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염소는 죄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사셀로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 아마 레인이나 제사장 중에 이런 일을 했겠죠. 이 일도 백성이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피 흘렸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는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이제 지성소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성소가 아니라 평소 때는 성소에 향단의 뿔에 발랐는데 이 대속죄일은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르라 이 말이죠. 불사른 자는, 그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것도 제사장이 했겠죠. 그래서 아사셀에게 보내진 그 역할을 했던 사람, 또 가죽과 고기를 진 밖에서 불살리는 사람도 다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들어오게 했더라 이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론도, 염소 한 마리를 광야에 풀어놓고 온 자도, 제물의 똥과 가죽을 태우러 회막에 나갔던 자도 모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별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냥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었다면 결국 더 쉬운 길로 선택했을 거예요. 뭐 더 쉬운 길은 옷도 갈아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밖에 나갔다 나올 때마다 옷 씻고 옷 갈아입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몸을 씻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니까.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도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회개하고 성찬 예식이 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배우러 오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뭐 더 깨끗한 옷, 목욕도 하고, 그건 뭐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계속 해년마다 지키라. 일곱째 달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일하지 말라. 안식일처럼 일하지 말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한 거민도 그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날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몸을 막 이렇게 상처 내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일곱째 달 7월 10일에 7월 10일에 그래서 7월 10일로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큰 절기였어요.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7월 15일. 그래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계속 중요한 절기였어요. 백성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날에 7월 10일은 금식하고 회개하여 자신을 괴롭히었고 속죄일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보다 더 큰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어서 큰 안식일이죠. 자,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이 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자, 1년에 딱 한 사람, 아론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중에 또 누가 대제사장 될 거 아니야, 아론 죽고 나면. 그러면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할지니, 이 대속죄일은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지성소도 속죄하고 해막과 제단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도 속죄하고, 그래서 모든 죄가 1년의 몽땅 죄,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다 속죄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이 말이죠.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다. 계속 1년마다 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을 정해서 뭐 대속죄일이라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의미는 있겠죠. 우리도 늘상 회개를 해야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회개하는 날을 따로 정해가지고 교회가 좀 잘 되면 회개하는 날을 따로 정하고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뭐 저녁 6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회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살린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속죄일 두 번째 시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멋지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